요즘 우리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인데 교회에서 8분이 그림 전도 방법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설명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미국의 애틀랜타에 있는 세한교회라는 곳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8명이 참여하고 있어서 아마 교회적으로는 많은 편인가 봐요. 그래서 그 본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기회가 되면 이렇게 먼저 훈련 받으신 분들한테서 그림으로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을 배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잠깐 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그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좀 잠깐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면부터 좀 실례가 되는 질문이겠지만 혹시 형제님께서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난다면 혹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세요? 아니세요? 그럼 제가 이제부터 드릴 말씀을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혹시 이 그림 어디서 보신 적 있으세요? 맞아요. 이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하고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이죠. 이제 바로 이 천지창조의 때로 저와 함께 가보실 건데요. 그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슬픔과 눈물, 걱정, 근심, 고통과 아픔, 질병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었대요. 오히려 세상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복들을 주셨는지,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모습은 어땠는지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쁨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느끼고 말하는 기쁘다 뭐 이 정도의 기쁨이 아니고요. 슬픔이 뭐야? 눈물이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슬픔에 아주 작은 씨앗도 없는, 슬픔의 근원이나 원천이 아예 없는,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지금은 일이 잘 됐다가도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때에는 생명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래서 뭐든지 잘 되는, 실패도 없고,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도 없는 그런 삶이었대요. 형제님도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처음 만드신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대요. 그리고 세 번째, 부요의 복을 주셨어요. 부요가 무슨 뜻일까요? 풍족한 거? 네, 맞아요. 풍족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맨날 그러죠. 돈 걱정, 집 걱정,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면서 부족함 없이 좀 살고 싶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원래 모습은 이렇게 걱정하며 사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형제님도 역사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의 4대 문명 발상지들 아시죠? 그 발상지들이 다 강을 끼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뭐 가까이 살펴보면 우리 서울도 한강을 끼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살게 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도 4개의 강이 흘렀대요. 그리고 그 강에는 정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각종 보석들이 가득했더라고요. 물론
아틀란타 교회에 있는 한 성도님이 한 설명이지만 복음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정리해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8명이 참여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자주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원래의 계획.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원래의 계획,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엇인가? 이쪽 우편, 좌편 그쪽에서 나눠서 오리지널 디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세상 창조의 원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또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또 교회를 세우신 원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만약 그 계획을 알고 우리 그 계획에 합당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들이 그 안에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창조와 구원 계획 가운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근데 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말을요, 이 성경에서는 구약의 헬라어에는 만드신 바, 이 말이 포이에마인데 2번밖에 쓰이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포임이라고 하는 시가 그 언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처럼 아름답고 참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뜻은 일반적으로 공예 작품, 손으로 섬세한 손으로 잘 만들어진 공예 작품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아담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처음에 빚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공예가입니다. 그렇게 빚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포에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포에마입니다만은 거기에 합당하게 살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새로운 작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인데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앞에도 한 잘 더 넣으면 뭐가 좋을까요? 걸작품입니다. 걸작. 하나님이 정말 만들어 놓으신 최상의 작품이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여러분 작품하고 상품하고 차이점을 아세요? 상품은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들어간 사람의 수고 또 재료값 이런 걸 합쳐서 상품의 가격이 나옵니다. 가격이 10만 원이면 10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가격이 나와서 똑같습니다. 어디에 가나 비슷합니다. 뭐 유통 과정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은 상품은 똑같아요. 그런데 작품은 다 다릅니다.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값을 얼마로 매기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제가 저희 종씨입니다. 저희 종씨 가운데 작품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저희 종씨 가운데 피카소라는 분이 있는데요. 저희 있는 작품이 저게 뭔지 아세요? 가운데 있는 이렇게 된 게 뭘까요? 자전거 안장입니다. 어느 날 지나가다 피카소가 보니까 고물상이 있는데 거기 자전거 무너진 부분이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장을 갖다가 이렇게 가운데 놓고 양쪽 뿔은 자전거 핸들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전거 핸들과 자전거 안장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작품명을 황소머리 그래서 황소머리 같아요? 뭐 같다 그러세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황소머리 이렇게 작품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50년이 지난 후에 런던 경매장에서 경매가 됐는데 얼마에 낙찰된 줄 아세요? 30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저 원가에 얼마 되겠어요? 그렇죠? 자전거 한 장, 낡은 거죠. 그것도 고물상에 나와 있던 거니까. 그리고 핸들. 그런데 피카소의 손을 거쳐서 작품으로 만들어지니까 얼마? 300억 원이 된다 그럽니다. 재료값은 뭐 안장과 핸들이 전부입니다. 창작이란 이런 것이고요. 어떤 작가의 손을 거쳐서 작품으로 나오면 원가와 관계없이 높은 가격이 매겨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찾지 않는다. 다만 있는 것 중에서 발견할 뿐이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찾지 않는다. 다만 있는 것 중에서 발견할 뿐이다. 뭘 찾아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것 가운데 찾아서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서 옆에 성도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작품입니다. 누구의 작품이죠? 작품을 자세히 좀 보세요. 자세히. 그러면서 감탄을 좀 하세요. 감탄. 야, 하나님이 너무 잘 만드셨네. 그래, 정말 하나님의 작품 같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도 그런 또 자긍심도 있어야 돼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래봬도가 들어가면 좀 그렇나? 하여튼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프라이드, 긍지가 있어야 돼요. 어디 가도 누가 뭐라 그래도 뭐 바보 뭐 멍충이 막 그러더라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서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도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작품이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좋은 목적을 향해서 목적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나눔교회 성도들 아니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꼭 감성해 두시고 계시면 너무나 내 자존감이 떨어질 때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목적이 이끄는 40일에서 이 말씀 참 많이 암송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제가 그 SNS에서 이거 좀 보여줄까 말까 그러려다가 우리 교회 우리 이용래 집사님, 박은혜 자매님이 올리신 유튜브에 올리신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제로투 추는 모습. 저 옆에 있는 하은이고요. 이 제로투 추는 모습인데 전 제로투 잘 몰라요. 근데 어디에서 유행하는 그런 춤이래요. 그래서 용래 형제하고 박은혜 자매 집사 둘이서 제로투를 추는데 여러분 그 이용래 집사님과 박은혜 집사님은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믿습니까? 뭐 회원 수도 많고요. 거기에 답글 달려 있는 것도 많고 제가 알기로는 뭐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돈도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은 실수했네. 정확치 않은 겁니다. 요즘 유튜버가 대세잖아요. 근데 이용래 집사나 또 하은이 우리 지난번에 밴드의 이민옥 집사님이 올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구선모 이민옥 집사님은 하은이를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 세상 아이들과 비교하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보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답은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여러분 자녀들, 주위에 있는 지체들, 가족들 모두 다 하나님의 뭐예요? 작품입니다. 작품에 손대지 마세요. 갑자기 썰렁해지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만드시고 계획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거기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 하신다고 또 그 지으심의 목적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또 의무이기도 해요. 물론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 만드심의 목적을 잘 이루어 드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 작품답게, 하나님의 작품답게 그것을 잘 이행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아까 하은이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이용래 집사님도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부모님 보시기엔 둘 다 너무나 예쁜 거예요. 제가 오늘 어젠가 SNS를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어떤 초등학교 때는 어린아이가 아빠의 핸드폰을 가지고 음식을 100인분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왔어요. 부모가 어떨까요? 귀여울 거예요. 그 훌륭한 걸 어떻게 때? 아빠 핸드폰 누르다가 여기 돈가스 100인분 주세요 이래서 주문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은 예쁠 거예요 아마. 이놈 시키 뭐냐 이러는 부모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귀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은 뭐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복종하고 말조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선한 일,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 이게 우리를 만드신,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고유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곧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날마다 행하며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중 등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새벽인데 27장 20절부터인데,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오늘 이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등불이 있잖아요. 거기 짠 기름이 있어야 이제 등불을 넣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앵꼬대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넣고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거긴 뭐로 저녁부터 아침을 하루로 치니까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이 무슨 말씀입니까? 등불을 만드는데 제사장, 즉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구별되고 성별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였을까? 좀 종들 시키거나 또 다른 사람들 시키거나 그렇게 고용해서 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그 일을 직접 하도록 하셔서 까다롭고 피곤하고 힘든 일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 관리하는 것, 성전에서 등불 관리하는 것, 이것이 소소한 일 같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화분 관리하고 꽃 관리하고 청소하시고 주방에 가서 봉사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소소한 일 같지만 제사장이 하는 거룩한 일이며 구별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내가 기름 부은 제사장인데 사소한 일을 해서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런 까다롭고 피곤한 일이지만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유지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드릴 때 드린 제목이 있습니다. 땅에 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라 였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땅에 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도 너무 좋아. 우리가 시한부입니다. 그렇게 오래 하지도 못해요. 땅에 거할 동안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라. 기한이 있습니다. 땅에 거할 동안입니다. 그래서 등불은 20절처럼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끊이지 않게 하라. 성령 충만함이 끊이지 않게 하라. 앵꼬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앵꼬가 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등불로서 밝은 빛을 내며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더 상징을 여기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또 세상에 소금이라.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중요한 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시한부예요. 밤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를 통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나 현재의 모습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했던 찬양이 또 하나님의 형상 너무 아름다워라 이런 찬양 들었던 적 있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빨리 전화 받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분명합니다. 우리 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스 디자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지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존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끝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계획하신 오리지널 디자인, 원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우리를 계획하신 그 디자인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